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12월 31일 수요일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기도록 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8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08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읽어보았던 본 말씀 가운데 7절에서 9절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되 라는 것은 단순히 대답하셨다 이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사건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 이후에 말씀하고 있는 내가 기뻐하리라, 이 말씀은 그냥 기쁨의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여서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돕는 일에 큰 기쁨을 가지시고 자발적으로 임하시겠다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이후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께서 세겜과 숫꽃 골짜기를 나누며 측량하신다라는 그 말씀 속에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겜, 요단 서편의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성읍입니다. 그리고 숫꽃은 이 세겜에서 동쪽으로 약 32km 떨어져 있는 요단 동편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 세겜과 숫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 가운데 요단 동서에
대표적인 지명으로 언급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나와 있는 나누다, 측량하다라는 이 말은 같은 의미의 말로서 여기에서는 분배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업으로 분배하여 주시겠다고 그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8절과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8절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라고 하신 그 말씀 또한 모압과 에돔을 하나님의 노예로 만드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모압과 에돔을 이스라엘에 복속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이 말씀은 블레셋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탄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블레셋과 모압은 이미 이스라엘에 복속된 상태였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에돔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에돔도 이스라엘에 굴복하는 것 마땅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결과는 에돔이 이스라엘에 굴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이 에돔의 침공을 받아 흩어지며 요동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과는 분명히 차이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함으로써 속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셔서 에돔을 정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접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을 도와 에돔을 치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에돔의 징벌이 실현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다윗의 지혜로움이 잘 드러나고 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어기실 수가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어기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될 뿐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며 그 약속에 근거하여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에돔 정벌을 실현시켜 달라라고 다시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따라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마침내는 에돔을 정복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우리의 외침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즉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한다라면 무엇이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간구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는데도 구하지 아니함으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원하는 바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를 결코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대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025년도의 마지막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백성으로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며 앞으로 다가올 2026년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2026년도에는 더 주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약속에 근거하여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간구에 응답이 넘쳐나는 2026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의 약속대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의 풍랑을 잔잔하게 해달라고, 세 번째로는 동신교회와 담임 목사를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면 응답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간구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간구이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에 근거한 우리의 기도에 주님의 응답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약속에 근거한 우리의 기도를 신실하게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요동치는 풍랑이 잔잔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나를 사랑하시며 풍랑 속에서 나를 향해 달려오시는 주님께로만 나의 시선이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거친 파도, 거센 풍랑, 폭풍과 같은 문제는 우리의 눈에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까지 들어와 자리 잡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모습만이 우리 영혼 깊숙이 와닿아 자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 주님을 독점하려는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마음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자비와 긍휼을 바라며 구하는 겸손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으로부터 은총을 받고 새로운 힘을 얻으며 그 힘으로 새 날을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신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제 내일이면 새해가 시작됩니다. 2026년 새해를 살아가게 될 동신의 성도님들을 기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걸어가는 길에서 만나게 되는 고민과 걱정, 문제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해결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2026년 하루하루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충만히 느끼며 살아가는 동신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담임 목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항상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영육간의 간결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인도함으로, 주님의 지혜 주심으로, 주님의 사랑 주심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지혜와 건강함으로 동신교회를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말아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